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마 특송을 부른 이 여성교회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의 그 의미를 또 이유를 잘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가사를 제가 한번 같이 따라서 쭉 보니까 그냥 맨 끝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제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은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늘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인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너무 우리는 중요시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늘 주목해 보시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서 좀 어렵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마지막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쉽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맞는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제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네 구절이지만 이 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냐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일치가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 본문의 시대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주 영광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보다 110년쯤 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에, 한 140년도 전에 앞으로 유다에 큰 고난이 오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하는 이 삶을 보니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부터 1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BC 627년 정도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스로는 어린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 후까지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40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다가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첫째는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그 시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 우리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답답해요. 이제 그렇지만 가장 좀 구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예레미야 시기예요. 그야말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예요. 나라가 망해도 한꺼번에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병탄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상당히 전부터 외세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청일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1894년에. 나라가 망하기 한참 전이죠. 한 15, 16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그냥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기를 거쳐서 망해 가는데, 그 시기 전체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입장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년쯤에는 제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네가 다시 내 말 듣고 전하면 내가 너한테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셔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 사역을 하면,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저놈 죽여라 그러고 감옥에 쳐넣고 막 매를 때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고, 그 동시대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듣게 돼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초기에 아직 좀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분들한테 늘 보내드리는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1장은 이제 소명 부르심의 장이고 2장부터 25장까지가 12번에 걸친 예언 사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들어있는 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 부분인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 성전
앞에 문에 가서 설교를 해라.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설교를 하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문 앞에서 예배 드리러 막 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저 엘리베이터 앞에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지금 예배당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말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 앞에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도들이 그 설교하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돌았군, 돌았어. 아니 이게 성전이지, 이게 성전이지, 뭐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에게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무엇입니다. 무엇?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너무나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영상도 있는데 가짜예요. 요즘에 그런 걸 만들기 쉽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의 교회는 특별히 이거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돈 뜯기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얘기로. 조금 더 나가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로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단 걸리게 되면 딱 이제 끌리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려요.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버리면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지나갈수록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도 예배 후에 나눌 때에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목사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이 목사도 저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삐딱하게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쭉 또 성경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만일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점심 후에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얘기하는 내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면 이거 맞다 그러고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걸 우겨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나눔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서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고 듣지 않으면 영향을 받아요. 참이 아닌 거짓말인데 너무나 그럴싸하게 막 간증을 해요. 그럼 거기에 자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바르게 자라질 않아요. 끝에 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
믿어야 의지를 하거든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거짓말을 듣고 그렇지, 아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거짓말의 실체는 뭐였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보죠. 성전 앞에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닌데? 이건 성전 맞는데?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거예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계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해 버리시고 에덴을 가둬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해석일 거예요.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 버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이제 내년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잘 안 나타나세요. 그 이후에 딱 한번 풀쑥 튀어나오는 게 에녹이라는 분이에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한 번 또 나타나는 게 노아 때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야, 내가 다 썩어버려서 다 더러워져서 내가 물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너희 가족 8명 살려줄게.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는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통 세상이 똥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좀 이렇게 발을 내디디고 싶으신데 더러워가지고 내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아한테 그냥 방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한 가정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모세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한번 임재하시는 거예요. 천둥과 구름과 번개 그리고 음성으로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는 점점 사람들 가까이 내려오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으로 임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지나오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어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모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지금 바벨론이 당시 세계를 다 휩쓸고 있어요. 제패하고 있어요.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바른 믿음이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2번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2번을. 처음 사역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 절기 때 오셔서 깨끗하게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4번째 유월절 그 시기에 또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 내 집이라고 얘기하시죠. 내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분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여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성전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성전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때 중의적인 거예요. 이 성전은 진짜 그 건물 성전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실 자신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예요. 그것이 시내산 꼭대기일 수도 있고 시내산 광야일 수 있어요. 성막이 있었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산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몸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건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헛된 믿음인 거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게 거짓된 믿음이든 참된 믿음이든 믿음, 어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뭘 보면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할게요. 무언가를 이건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면 그 신념대로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짜 뉴스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과가 피폐해져요. 거짓 이단의 그 교리를 따라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요. 그래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든 나쁜 믿음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삶에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는지 9절 10절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처음 시작에 주님께서 보라 너희가 헛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이 말씀은 도둑질하며 10계명 중에 9번째, 살인하며 6번째, 간음하며 7번째,
거짓 맹세하며 8번째, 6, 7, 8, 9.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계명.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유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지키질 않아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뭘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주의해서 들어야 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어떻든 전혀 상관도 안 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을 막 부적처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거길로 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 모든 가증한 일은 아까 9절에 말하는 그 계명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유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무리 외적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어맞게 생겼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 소리야 하고 당연히 얻어맞게 생겼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깊이 경청하지 않은 거죠. 자, 오늘날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주에는 와가지고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와서 한번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는 또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하는 삶을 바깥에서 살아야 하는데 예배에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삶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완전히 우상이 됐는데, 이게 우상이지 않아요. 건물이 우상이 됐잖아요. 이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가지고 죄목을 삼아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죽인 거예요. 똑같죠.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이 예배당을 sanctuary라는 말로 썼어요.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전은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곳이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우리 몸이라니까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야만,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잘못된 생각이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지는 않지만 언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만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성전은 정말 여러분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참된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를 박해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그게 바른 믿음이든 거짓 믿음이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면 신념을 가지면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이단 사상을 믿으면 이단의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게 되면 그 결과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맞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공동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실제 생명의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소감문을 쓰신 분의 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거기 쓰신 분들의 소감문에 다 공감하고 아멘 했습니다만 이분의 소감은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읽냐면 믿음의 결과, 공동체성 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쭉 얘기를 쓰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많은 인원이 모여 움직일 때는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게 정상일 텐데 전체적으로 놀라울 만큼 질서가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리허설을 한 것처럼 모든 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반주자 한 명을 찾기도 어렵다는데 이곳에서는 한 악기 세션이 다른 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즉시 다른 분이 투입되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정예군이 모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한 사람씩 만나 대화해보면 평범한 학생, 직장인,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한 발 물러서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묵묵한 헌신들이 모여 교회를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란 특별한 사람 몇 명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주변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가 속한 곳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챗GPT를 사용했나?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 답글에 교회론을 정확히 잘 얘기했다. 우리와 늘 같이 계시진 않는 분인데 이분이 짧은 2박 3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착착착착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아까 기도하신 분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착착착착 정말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다. 이게 사람 몸이 발과 손이 각각 자기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는 그런 모습처럼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때를 착착착착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정말 감격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해 주시는구나.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해야 되는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객관성을 가진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거짓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이 하나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렇게 얘기하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집은 이 집의 호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표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질문을 했어요. 야, 이 성전이 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은 나를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는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냐? 너희 눈에 이게 지금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안 보이냐? 너희 눈은 안 보이지? 나는 보여 그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이게 좀 생경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에는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야. 도둑들이요 밤에 도둑질합니다. 안 보이는 데에서. 그리고는 도둑질 해온 것을 갖고 이제 낮에는 아무 안 보이는 동굴 같은데 도둑의 소굴이죠. 그곳에 와서 잠자고 또 계획 세우고 그럽니다. 끔찍한 얘기죠 지금. 유대 백성들이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면서 온갖 나쁜 짓 한 거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예배하러 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주님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는 하는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이거 도둑의 소굴이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에 엎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좀 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내가 여기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나눔을 할 때 아름다운 말들 그것처럼 삶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가정에서 사회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는 온갖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예배하러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와 삶이 완전히 괴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의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너희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일주일에 딱 1시간,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은 거룩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구나. 구원받았다. 아멘. 그런데 나가면 그냥 세상의 물결이 생각이 사상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확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 토요일 저녁쯤에 목사가 예배 공지 드릴 때 그렇지 내일 예배지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경건해지고 주일날 애들한테 야단칠 것도 좀 덜 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누룩같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넓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점점 기도하면서 그 영역, 그 시간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일주일 7일 동안 168시간 온종일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간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겨자씨와 누룩처럼 심겨진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깨닫는 것도 안 되고 내 감정 내가 추스리지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내 감정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어떨 때 화가 팍 나잖아요. 내가 그 화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요 끝내 거부합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나 또 망해요. 예수님을 거역해서. 여전히 거역하고 있어요. 어느 때 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서 생각에서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